좀 이렇게 잠시 메시지나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제가 좀 광고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 하만에 그 교회 관련 확진자 한 명 나왔다고 조금 전에 이렇게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 뭡니까 하만이 이렇게 그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늘 이렇게 보는가 봐요. 오늘 이제 한 명이 교회 관련 나왔다. 누굴까? 우리 교회는 아닐까 생각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좀 이렇게 조심하시고 그렇게 잘 우리 예배 지장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순남 권사님 그 남편 우리 김경민 그 집사 아버지가 조금 전에 그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코로나 이렇게 확진되어서 지금 진주 경상대 병원에 이제 계셨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지금 아마 오늘 바로 지금 장례를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백신을 맞은 가족만 한 명, 두 명 이렇게 정도만 입회를 한 상태에서 지금 한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고요. 제가 좀 보고 하여튼 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황 보고 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참 그 경민이 우리 김경민 주사 옛날에 우리 교회 간사로 있을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때에 참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그랬는데 내가 좀 전에 우리 김경임 지사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뭐 전혀 뭐 흔들리지 않고 요즘 별일 없나 하니까 뭐 목사님 저는 뭐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 복음의 능력이 참 이런 것이다. 저는 참 생각합니다. 그냥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그때 배경돼서 기도했고 이제는 저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이제는요 이제 권사님이 오히려 그 가정에 배경됐기 때문에 이제 그 가정은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든든히 서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일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에게도 또 많이 이렇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뭐 장례 관계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후에 아마 그 장례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되는 걸 보고 또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자, 직분자. 여러분, 직분자는 직분자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막 불평을 한다든지 또는요 또 이제 반대로 너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상황에 눌려 있는다든지 이게 참 뭐랄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는 이제 반대로 어떤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별의별 막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또 직분자들도 많이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뭔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이구나라고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 가정을 맡은 가장은 그죠? 우리 자녀들 앞에 힘든 티를 별로 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가정을 보면서 막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맨날 술 먹고 막 주정하면서 말입니다. 막 인생을 막 한탄하고 이러면 문제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볼 때 뭔가 안정감이 다 떨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세상 일은 전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가장, 회사의 우리 사장,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 뭐 목사님, 뭐 또 그 외에도 많이 우리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분 맡은 사람은 이 직분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교모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면 참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제 오늘 조금 제가 그 당회도 해야 되고 아마 지금 그 장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이렇게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가야 될 현장.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가정,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직장,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도 여러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축복을 많이 누리고
또 복음을 배우고 하는 거 있을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또 여러분이 살려야 될 현장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나도 살고 또 내가 그 교회를 살려야 되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현장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 가정은 지금요, 가정의 근본 언약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를 합니까? 옛날에 우리 그 교회에 그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옛날 우리 울산에 있을 때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장가를 갔는데 신혼여행 갔는 겁니다. 그 갔다 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뭐 사모님한테 와 좋았습니까 하니까 막 좋기는 뭐가 좋아요. 전도사님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가 왜 예배 드린다 물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약 있는 가정인데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예배 가면 그 전도사님 입장에서는요 자기 이제 부인하고 일종의 이제 계약 언약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가정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자녀를 어떻게 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 신혼여행 기간 동안요 계속 예배만 드리고 왔대요. 내가 좋았느냐 하니까 좋기는 뭘 좋아요 막. 내가 이제 야 전도사님 뭘 또 그렇게까지식이나 그래 합니까? 내가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굳이 평상시에 언약식 잘 아는 사람들이 꼭 그런 데가 간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나는 근데 그 전도사님 말은 맞아요. 내가 볼 때 맞다니까요. 그 이야기 하는데 그 전도사님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다 누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이제 마음에 공감은 가는데 그래도 좀 재밌게 하지. 예? 또 여자분들 그 뭡니까 정서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되죠. 이래 가지고 말입니다. 뭐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를 집에 갔는데 뭐 자기야 쓰레기 좀 버려다 줘 이러면요 아마 직업 세계복무 해야지 무슨 쓰레기를 버려 아마 이렇게 할 거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아이고 좀 앞으로 좀 잘하세요 내가 했는데 가정이 지금 가정 언약 다 상실했습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그럼 뭘 보면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정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그 쉽게 가정을 또 깹니다. 가정에 조그마한 문제 오면요 다 가정 깨집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가정 현장이 어떤가 알죠? 직장 현장 보세요. 우리가 사업하고 뭐 직장 현장 전부 다 뭡니까? 다들 전부 다 육신의 목표를 딱 가지고 서로 맺어진 현장 아닙니까? 내가 직장에서 돈 벌고 먹고 살고 또 나는 내 기능을 가지고 직장에 내가 뭔가를 기여하고 그거거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는요 완전히 지금 종교생활 언약 없는 종교생활 완전히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아니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서 시험 들고 왜 여러분이 흔들리고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하나님 왜 이런 부인을 내게 줬습니까?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이런 자녀를 왜 내게 줬습니까? 불평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나는 이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나를 파송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불평한다든지 시험 들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해는 가는데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장로냐? 난 장로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하고 이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이제 많은 게 다르지 않습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야 성령님들 참 못 받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장에 나는 그러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요 여기 여러분 앞에 보시죠. 이게 원래 여러분이 이제 끝나기 전에 여러분 이거 딱 한 번 더 여러분이 마음에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어부다 어부. 갈릴리 바다에 처음에 고기를 잡던 어부들에게 너희는 지금 사람 살릴 어부다. 그죠?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갈릴리 지방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주로 하만에서 나오셨으면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을 살릴 어부다 이렇게 안 하고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너희들 사람 살릴 농부다 내지는 아마 너희들 축산업자다 뭐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고기를 낚던 어부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영적 어부다. 피셔맨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이제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뭐다?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죠? 일종의 파수꾼은 말하자면 이 어부란 말은 이건 제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사람 생명 살릴 제자를 말하는 것, 이거는 뭐냐니까 중요한 어떤 배경을 만드는 사람이다. 파수꾼. 여러분이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좀 띨띨하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파수꾼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파수꾼 되면요, 아마 그 목사가 별로 안 띨띨해질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쉐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거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배경되는 파수꾼, 우리 특별히 가문, 우리 직장, 교회, 내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다. 영적 파수꾼이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다. 실제로 치유하는 사람이다. 의사. 치유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왜 여러분이 문제를 만듭니까? 만들지 말고 문제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살리셔야죠. 살리셔야죠. 그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 보고 여러분이 가서, 야, 바로 내 평상시 뭐라 했느냐? 좀 조심하지. 진작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구덩이 그 빠지 조심하라고. 다음부터 절대로 빠지지 마라. 이러고 지나갑니까? 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 빠진 사람 보고 어쨌든 간에 용어를 써가지고 방법 찾아봐라. 그렇게 합니까?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못 살리거든요. 그게 전부 다 우리 말하는 철학이다, 종교다 이런데, 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줄을 내려주든지, 여러분이 사다리를 내려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명줄을 내려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구명줄을 잡고 나오도록 도우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것 못 당기겠네. 구명줄은 줬는데, 그죠? 이 사람이 잡으세요, 단단히 잡으세요 이래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당길 때 힘 주세요. 당기는데요, 내가 바로 빠져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답을 딱 주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까지 있어야 됩니다. 구명줄을 줬는데 내가 딸려가면 그러면 여러분까지 빠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중직자라면요, 새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의사라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내가 말하는 말이 복음의 말이 맞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안 돼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그 사람이 줄을 내려주기는 내려줬는데 여러분 줄도 있지 않습니까? 줄을 아무리 내려줘도 이 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당길 때 힘이 가해져야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내가 그 사람을 당겨낼 수도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줄은 줬는데, 그럼 줄은 줬는데 아무리 줄 줘도 그거는 답이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사라. 대사라는 말은요, 우리 특명 정권 대사란 말의 준말입니다. 우리 저 법적인 용어로는요, 여러분이 말하는 뭐 미국 대사 이 말은요,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정부가 그 사람에게 정권을 줘서 어떤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파송한 특명 정권 대사를 준 말이 그게 대사입니다. 뭔 말 알겠죠? 하나님이 세계복음이라는 특명을, 정권을 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정권을 줘가지고 우리를 현장에 보낸 여러분은요, 엠베스더, 대사입니다, 대사. 그러면 대사면 여러분은요, 이 대사로의 권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이었는가? 요즘 제가요, 우리 서밋 타임이 미리 우리가 촬영을 하다, 그러면 영상을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신앙한 건지 앞으로 할 건지 내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시고 내가 말 잘못하면 나 이해하세요. 어느 날 그 메시지를 보니까 영적 의사를 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말을 했어요, 플랫폼. 플랫폼이 뭐냐니까 내가요, 병원을 딱 차려놓으면 아픈 사람들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내가 직접 치료해도 되지만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내가 만약에 병원의 원장이라면, 그죠?
내가 다 치료해도 되지만 나는요, 병원만 치료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내과의 우리 고사무엘 의사님을 초빙하면 되고요. 그럼 외과의는요, 우리 조현대 의사님을 또 초빙하고 하면 돼. 그럼 저분들은 뭡니까? 내가 만든 플랫폼 속으로 다 들어오면 나는 가만히 원장실에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환자는 오고, 그죠? 의사들이 와가지고 다 치유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치유하는 겁니다. 의사. 플랫폼을 가지고. 참 저는 이게 좀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는 플랫폼이다. 중직자는 전부 다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제 이 대사란 말은 파송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파송. 거기 보니까 아웃소싱이라는 말이 여기 탁 나오는데, 그래, 맞다. 아웃소싱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웃소싱은 내가 소속은 여기인데, 근데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소속은 내가 여기면서 저쪽에 내 기능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요, 내가 임시로 내 기능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해주고 돌아오는 걸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냐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일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우리 회사에 일이 있는데, 그죠? 근데 우리 회사가 이 일을 치러내지 못하니까 잠시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청이라 하잖아요, 하청. 그게 영어로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 그래서 소속은 여기입니다. 기능도 소속이 여기고 일도 여기인데 잠시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파송돼 간단 말입니다. 그걸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인소싱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기능이 있는 사람을 내가 초빙해 들어오는 거예요. 요 돌아가지고 일을 해라 하는 게 그게 인소싱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아웃소싱과 인소싱은 형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내가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 가진 기능으로 그 기능이 필요한 현장에 잠시 가서 파송돼 가서 거기서 역할을 하는 걸 가지고 뭐냐? 그 대사를 하는 거예요. 대사는 임기가 끝나면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릴 파수꾼 선교사다. 그죠? 그리고 직장 언약을 우리가 회복할 산업인 선교사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교회 언약 회복할 우리 중직자 선교사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직분에 대해서 중요한 규모를 갖출 훈련인데요. 제가 먼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니까 조금 이렇게 좀 전체를 보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같이 보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이 능력인데 이게요. 항상 이런 거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 우리 본질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뭔 일을 하는데요. 그럼 본질이 뭐냐? 우리가 복음운동 제대로 하자, 제자운동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본질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과정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뭐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본질과 과정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과 과정을 분리할 수 있죠. 내가 뭔가 과정 속에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본질적인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손해보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과 그런 과정의 문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나와 상대입니다, 상대. 뭐냐니까 이 일을 해야 돼요. 내하고 조영래 장로님 둘이서 이제 우리 전도운동 하러 가는 겁니다. 가는데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맞는데요. 문제는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럼 장로님은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 내가 장로님한테 전도로 갑시다 이래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그게 확실히 절대 언약으로 잡고 있는데 장로님이 뭔가 그게 안 되어지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고는 좀 기다려주고, 해보고는 뭡니까? 약간 또 철회하기도 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로봇하고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전부 다 인격체입니다. 사람이다 말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고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생각을, 나도 있고 상대도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다 봐야 되죠.
저는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저는요, 저 사람 좀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안 될 건데. 안 될 건데. 그죠? 안 될 건데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가 광택 주소 보고, 예배 안 나오나? 근데 저 사람이 예배 나올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내한테 예배 온나? 아무리 말해봤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만 힘든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보면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보면서. 이 두 개를 다 보면서, 물론 이끌어줄 부분이 있고 또 기다릴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가려야 됩니다. 이 중직자는요, 이거 잘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원인. 자, 원인과 결과는 이거 두 개는요,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본질과 과정은 이 두 개가 따로 있는데 이 두 개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가 이렇게 뭔가 놓치는 그런 우우 때문에 말하는 거고요. 이 두 개는 항상 따로 딱 붙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그죠? 그죠? 결과가 나온다는 말은 원인이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 참 쉽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자기 직분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요? 나는 누군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 부르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적 서밋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요? 담임 목사 인식이 없어버리면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는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난장판 돼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담임 목사들에게 필요한 게요, 성도들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뭔가 상처도 받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는 혼자 우뚝 서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담임 목사야. 뭔 말 알겠습니까? 이 정도 일종의 강단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가지고 영적 서밋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좀 보면 참 너무 착한 교육자들은요, 너무 자기에 너무 묶여가지고 사역에 뭔가 이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너무 착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말하면, 그렇다고 이 말이 착하지 말한 뜻이 아니고, 이제 자기의 어떤 자기 껍데기가 그게요, 이제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 껍질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많이 좀 그런 분들 보면요,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담임 목사인데 내 꼴을 보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복음 붙들어 보면 되는데 복음을 안 붙들고 꼬라지가 이상한 자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못 나간다. 이거는요, 이거 믿음 문제거든요, 그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요, 하나님이 안수한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이다, 이 생각을 항상 하시고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누가요, 사람들이 우리 행실 보고 말입니다, 네 같은 사람이 뭐 장로고 이래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겉으로는 겸손하게 이렇게 갱신할 준비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그래 봤다는 말은 갱신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갱신은 하시되 여러분 속에는요, 내가 어떤 경우 와도 나는요, 하나님 기름 부은 장로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보통 예컨대 당에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 중에 바빠서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오기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요, 미안스러워 가지고 이런 분도 계신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내 같은 게 뭐 또 장로라고 이런 분도 계시네. 와, 정말 그러면 나는 막 억장 무너집니다. 차라리 게을러서 안 오시고 일 바빠서 안 오시는 거, 그거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에 우리가요, 우리 일상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기능 서밋에 합당한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역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여기에 충실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말하자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갖출 규모, 그릇입니다. 그릇. 그죠? 우리가 소통과 공감과 지도력 훈련입니다. 현장에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 할 때 공감해 달라는 거거든요. 공감해 달라는 것이고 자기 소리를 들어 달라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뭔가 나를 이끌어 달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들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의 어떤 뭡니까? 이 직분자로 여러분이 정말로 서시면 돼요. 현장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너무 사람을 폄하하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나를 쓰시려고 직분자 자리에 세운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문화 서밋에 합당한 그릇을 갖춰라.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해야 될 훈련들입니다. 너무 여러분 참 감사한 자리에 섰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내가 렘넌트를 살리고 진짜 교회 살릴 직분자로 섰다는 것이 나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감사거리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 그 기반 가지고 우리 열심히 열심입니다. 열심히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인도 따라서 우리가 내년에 우리 제자 사역하는데 실제로 세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정말 질것 같은 우리 이 껍데기 속에 하나님의 최고 언약, 보배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속에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운동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제자운동, 치유운동에 귀한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